12절 말씀 아멘. 마음속에 슬픔이 있나요? 해결 못할 고민이 있나요? 모든 괴로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나요? 나의 모습이 부끄럽나요? 모든 걱정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마음속에 슬픔이 있나요? 해결 못할 고민이 있나요? 모든 괴로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나요? 나의 모습이 부끄럽나요? 모든 걱정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모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향해 one, two, three, four.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유초등부 친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주님께서 친구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드림 전도사님께 많은 축복과 지혜를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샬롬, 디키즈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 특별히 치유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너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만나서 예배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꼭 하고 싶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첫째, 매일 일상생활 중에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도록 해요. 그리고 손 씻기 등 기본적이고 안전한 그러한 안전수칙들을 꼭 지키도록 해요. 두 번째,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마음을 가지도록 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나 혹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약속 우리 친구들 지켜줄 거죠? 고마워요. 그럼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1년 중에 언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나요?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아마 친구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클립보드네요.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호적 등록이란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름, 태어난 날짜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마리아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이 물건은 젖병이네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마리아는 그 아기를 천으로 감쌌어요. 양.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문.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 소식을 듣고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표시 방법으로 별이 사용되었어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그 예수님 앞에 꾸벅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온 선물들을 활짝 열어 선물했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갔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달려갔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보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다라는 건 그 일이,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목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혹은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독립하고 구출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 아래에,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늘 독립하기를,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독립과 자유를 이끌어줄 사람, 그 사람을 정말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메시야라고 한답니다. 메시야. 바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그들이 왜 그렇게 달려갔는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는지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그러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꼭 필요하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으며 부르는 그 사람과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기도하며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평화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 이제 그 믿는 믿음대로, 믿는 마음으로 일해주세요. 특별히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닌 한 마음이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